레위기 17장에서 26장을 성결법전이라고 불렀고, 이 성결법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7장에서 26장까지를 성결법전이라고 부르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6장은 성결법전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구약성경의 첫 책인 오경에는 세 법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계약법전, 레위기에는 성결법전, 신명기에는 신명기 법전이 있는데, 이들 세 법전의 공통점은 마지막을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복과 화의 내용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께 벌과 저주를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세 가지 법전의 결론부에 있는 이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복과 화의 내용 가운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은 복보다 사람이 불순종했을 때 얻을 화에 대한 내용이 복에 대한 내용보다 한 3배에서 4배 정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왜 마지막에 이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복과 화의 내용이 있는지, 더 나아가서 왜 복에 대한 내용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에 대한 내용을 3, 4배에 걸쳐서 많이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먼저 새 법전의 마지막 결론부에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복과 화를 기록한 목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러저러한 율법을 제정하신 다음에 복과 화를 열거하심으로써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을 지켜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들을 제발 너희가 성심성의껏 잘 지켜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화를 받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법을 준수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이 결론부에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복과 화를 언급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둘째로 복보다 화를 더 많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인간의 본성에는 하나님께 대항하여 하나님을 적대시하게 하고자 하는 본성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본성을 아시는 하나님이 제발 내 말을 지켜야만 너희가 앞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경고해 주시는 것이죠. 이 3절에서 13절까지 한 10개의 구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얻게 될 복을 말하고, 14절부터 40절이 넘는 대략 한 49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했을 때 얻게 될 저주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3절에서 13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께 받을 복의 내용이 나오는데 한 3가지 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 복은 물질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둘째 복은 우리가 아까 찬양했지만 우리의 삶에 평화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복이고, 셋째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복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물질에 관한 복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은 때에 따라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 늘 풍요로운 곡식을 맺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냐면은 봄에 씨앗을 뿌려 나갔는데 아직도 추수할 것이 남은 것이에요. 포도나무를 갖고 나갔더니 아직도 열매가 맺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추수를 마치기도 전에 너무나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나님은 복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둘째 복은 우리의 삶에 평화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짓고 열심히 일해도 이 땅에 평화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우크라이나가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지만 일순간 전쟁이 터지니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보아도 아무리 우리가 포도나무를 열심히 가꾸어도 적군이 쳐들어와 우리가 가꾼 열매를 다 먹어치운다고 말하고, 우리가 열심히 집은 집을 허물어 버린다고 이사야 예언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평화를 주셔야만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노력의 대가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물질의 축복과 영과 육에 있는 평화는 사실은 낮은 단계의 복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12절에 보시면은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얼마나 큰 복이 되겠습니까? 반대로 건강하지 않고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워주신다는 것이에요. 성막을 지으신 목적은 저 머나먼 하늘에 하나님이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성막을 짓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사랑해도 떠나 있으면 그 사랑이 식을 수밖에 없겠죠.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늘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낮은 땅에 성소를 지으시고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오늘날 말로 하면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예배당을 세워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 다른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잘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 묵상하게 하시고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신 것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의 복과 평화의 복,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물질의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평화를 누리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을 떠나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설계해 놓은 인생의 꿈을 완성해 나가기를 바라는 존재가 우리 인간 존재인 것이죠. 우리가 누리는 복과 은혜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성공한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한 마음을 잊어버리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중국과 북한처럼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면 처벌을 받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깨닫게 되는 어리석은 존재가 바로 인간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세워진 것이 그리 감사하지도 않고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모르니 세상 일과 하나님 섬기는 일을 뒤바꾸어서 교회에 한두 주 빠져서 예배에 빠지는 것도 그리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이에요. 인생의 가장 위험한 징조가 바로 예배에 빠져서도 평안을 누리는 것이 가장 위험한 징조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람이 한마디 변명할 수 없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레위기 또 출애굽기 신명기에 걸쳐서 하나님께 대항했을 때,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얻게 될 벌을 이미 너무나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벌을 받았다고 해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핑계대거나 불만을 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경고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14절에서 마지막 9절까지 이 불순종에서 받을 벌에 대해서 하나님이 길게 열거해 주시는데 반복되는 표현이 세 표현이 있습니다. 첫째 표현은 청종하지 아니하여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표현이 4번 나와요. 14절, 18절, 21절, 27절에 나옵니다. 청종하지 아니하여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4번 반복되어 나오고 또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이 그러면 7배의 더 큰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8절, 21절, 24절, 27절이에요. 7배의 재앙을 내리겠다. 기회를 줘도 듣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반복되는 표현은 너희가 내게 대항하니 이제는 내가 너희를 대항하겠다. 23절, 27절, 43절에 40절에 3번이나 걸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자신들의 주인인 줄 모르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에요. 거역하고 반항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세 가지 표현, 내 말을 듣지 않고 청종하지 아니하니 7배의 재앙을 받을 것이고 나에게 대항하면 내가 너희를 대항할 것이다. 이 표현이 나옴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의 징벌이 우리에게 나올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다.
내게 거슬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뻣뻣하게 고개를 들고 하나님께 거역하고 대항하니 너희가 행한 그대로 7배의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한 번에 너희가 내 말 듣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4번이나 걸쳐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7배의 벌을 내릴 것이다. 이것을 레위기 전문가들은 벌의 크레센도라고 합니다. 크레센도는 음악 용어이기도 한데 점점 강해진다는 것이죠. 데크레센도는 점점 약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 받을 그 벌이 점점 커진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도 그렇죠. 이집트의 파라오가 하나님께 완고하니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10개의 재앙은 강도가 다 같지 않았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실 때는 약한 벌로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그때 말을 들었으면 하나님이 재앙을 멈추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니 2번째, 3번째 점점 그 벌이 강해져 마지막 재앙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짐승의 초태생을 다 하나님이 전멸시키셨어요. 이 벌을 자신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자기 아비도 모르는 존재들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지 않으면 7배의 벌을 내리고 내게 대항하니 나도 이제는 너희에게 원수가 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처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7벌의 벌을 내리신다는 것은 벌의 그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너의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 너의 몸에 병이 들 때, 너희가 기도하는 것과 반대로 될 때 빨리 징조를 발견하고 나에게 찾아와 회개하고 무릎을 꿇으면 될 것을 조금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다시 신앙의 눈을 감고 다시 자기의 갈 길 가니 2번째 재앙이 7배나 더 크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 벌의 내용을 보면은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축복과 반대가 되는 것이에요. 첫째 축복은 물질의 축복이었죠. 풍년이 든 것이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 흉년으로 바뀌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뭐라고 됩니까? 비를 내렸던 하늘이 철과같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땅이 놋과 같이 되어서 하늘과 땅이 단단해지니 아무리 인간이 최선을 다해 좋은 농기계로 땅을 갈아도 이미 하늘이 닫히고 땅이 굳어졌으니 좋은 곡식을 낼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들짐승을 보내 사람을 자식을 죽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점점점 7배의 벌이 낸 다음에 우리가 보았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원수 관계가 되면 그냥 안 보고 살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우리가 이 땅의 행복을 누릴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원수가 되면 우리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이 30절과 31절에 나오는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달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제가 노란색으로 너희를 표시했어요. 여기 너희에 붙은 말들은 산당, 분향단, 성읍, 성소,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다 예배 관련 용어예요. 그런데 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내 성소를 너희에게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성소라고 안 하세요. 너희 성소라는 거예요.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희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뜨겁게 찬양하고 주의 깊게 말씀을 듣고 예배해도 내 교회가 아니니 지금 이 시간이 시간 낭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래 상단, 분향단, 성읍, 성소, 향기로운 냄새는 모두 하나님의 분향단,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죠. 그런데 아무리 재물을 태우고 그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도 이제는 너희에게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다고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비난의 2인칭이라고 합니다. 나와 상관없는 것들이 되었어요. 너희 멋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신경 쓰이지 않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레위기 26장의 성결법전을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 더 이상 하나님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백성은 이방 백성이 쳐들어와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 그 땅이 다 빈 공간이 되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역사에 이러한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깨어지니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150년이 지난 기원전 587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경고하셨죠. 평소에 있는 평화를 기쁘게 생각해라. 내 성소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을 복으로 여겨라. 일상생활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라.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징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경고해 주셨지만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일상의 말씀을 너무나 낯선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결국 멸망을 스스로 초래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49절에 걸친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어찌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참 약하신 분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거슬러 거역하고 불순종한 백성을 그대로 멸망받는 것을 지켜보실 수 없었습니다. 제발 나에게 돌아와라. 벌을 내리는 것이 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어서 빨리 회개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빌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것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잘못하고 하나님께 거역해도 그저 단순한 한 가지 방법, 하나님께만 돌아와서 모든 것 다 버리고 하나님만 예배하면 하나님과의 깨졌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0절과 42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멘. 거스른 잘못을 깨닫고 돌아와 회개하면 하나님이 한 가지 할 것이 있는데 내가 아주 오래전 너희의 조상인 너희도 얼굴도 보지 못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약속, 그저 너에게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이 자유를 포기하고 맺으신 그 약속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않고 죄지은 후손들을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다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참 마음이 여린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레위기 26장 순종과 불순종의 장에서 한 세 가지 가르침을 다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일상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받은 복과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먹고 마실 수 있는 것 감사한 일입니다. 건강하게 먹고 마실 수 있는 몸이 있는 것이 감사한 것이죠. 하지만 그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구원과 복과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러니 사실 하나님은 오늘 레위기 26장 3절에서 하나님께 받을 복과 저주를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전제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1절과 2절 10계명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은 하시는 분이 다름 아닌 여호와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내 말을 주의깊게 들으라는 것입니다. 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성소를 경외하라는 것이에요. 예배당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니 우리는 입을 다물고 눈을 감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복잡하게 살다가 그 입술을 가지고 이 예배당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성소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당은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이에요. 전 제가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주차장을 개방하지 않았습니까?
주일 오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차를 대고 예배당 안에서 담배 피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리스도인들이 절에 가도 절 안에서 만약에 담배 피는 사람을 보면은 손가락질 할 것입니다. 세상의 교회를 개방했던 이유로 이 성소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우습게 여기는 것이 우리 교회의 현실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참 죄송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저에게 맡겨주신 거죠. 위임 목사라는 것은. 근데 제가 기도할 때 너 똑바로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맡길 거야. 이러한 음성이 들려요. 2년째 봐도 세상에 봉사한다는 이유로 차 10대, 20대 개방한다고 교회가 세상에 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에 복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에 지친 사람들이 교회만 보아도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경외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에요. 아, 이곳에 오면 내가 저절로 눈이 감겨지는구나. 내 성소를 경외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 한 사람의 뜻으로 교회가 변할 수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꿈을 꾼다면 주차장 문을 닫더라도 오히려 잔디를 깔고 십자가 길을 만들어서 교회 정문에만 와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참된 생명을 우리 지역사회에 전파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차 한 대, 두 대 공간 내준다고 그것이 이 땅이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해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에 맞서 싸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둘째로 우리가 깨닫는 가르침은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벌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여러 신을 섬기는 민족이었어요. 수백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나안의 엘신은 늘 그냥 복만 내려주는 신이었어요. 그런데 이 처벌만 담당하는 신이 따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은혜, 복의 근원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벌과 화의 근원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신앙적인 사인으로 생각해야 돼요. 나의 신앙생활이 게을러지지 않았는가? 내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 예배하는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가? 기쁨으로 봉사하고 있는가? 내가 기도하는 것이 즐거운가? 아니면 세상에 휩쓸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거스를 때 함께 우리도 하나님의 역적이 되지 않았는가?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가 그래도 내 말을 청종하지 않으면 7배 벌을 내릴 것이다. 너희가 내게 대항하면 미안하지만 나도 너희에게 대항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삶이 곤란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시게 하는 방법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신앙의 교훈은 결국 하나님이 벌과 화를 우리에게 내리실지라도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방책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 회초리를 들고 우리를 때릴 수밖에 없는 그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과 벌 역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기초한다는 것이죠. 관계가 깨진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하여 매서운 매를 드시지만 결국은 그 순간에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얼굴도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으신 그 언약 하나 때문에 우리의 언약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성결법전의 마지막 장인 순종에 따른 복과 불순종에 따른 이 화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우리의 삶에 새겨두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거슬러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면 마땅히 그 벌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처음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면 곧바로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제발 우리 조상들과 맺어주신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 후손과 땅과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 잊지 말아 주시고 지금도 유용하게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십시오. 물질의 복, 평화의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 하나님께 벌을 받으면 돌아오고 하나님께 복과 은혜를 받으면 늘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참된 생명과 복을 나누어주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